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부 특성이 있겠습니다. 영상에 잘 담으셔서 우리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양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성경도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귀함을 너무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좀 좋은 성과라고 하는 것, 그 1박 2일 동안 아이들의 핸드폰을 보관해서 이 행사를 할 때, 예배들 드릴 때 핸드폰을 갖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양질의 성경 캠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석했던 아이들 100% 다 오늘 앞에서 특성을 했는데, 정말 우리들의 미래인 우리 경양 선교교회 주일학교 친구들과 학생부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아이들의 정말 멋진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캠프 중에 말씀의 중심이 다윗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표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와 맥락을 맞춰서 점점 강하여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 캠프 때의 본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제일 쉬운 사자성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맛이라 할지라도 쓴맛을 본 후에 단맛을 맛보게 될 때 훨씬 더 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쓴 약을 먹을 때 약을 먹고 달달한 사탕을 먹지,
달달한 사탕을 먹고 쓴 약을 먹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고생을 잘 참고 이겨낸 후에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고진감래의 경우를 진하게 경험했던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기와 청년기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이 고통의 나날들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활짝 펴지기 시작하는 감격스러운 축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지겹도록 괴롭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되자 이 베들레헴 촌에서 목동을 했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축복의 시작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통일왕국의 왕이 아니라 겨우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리우는 호칭만 왕이었지 실질적으로는 그저 이 족장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자리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겠습니까? 기나긴 고생 끝에 누리게 된 축복이었으니 정말 다윗에게 느껴지는 맛은 엄청난 인생의 단맛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떠한 됨됨이의 모습으로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대상이 바로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려움 중에도 베푸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 전반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혼란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이 백성들 사이에는 큰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자가 동시에 한 날에 죽어버렸으니 정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혼란의 때에 다윗은 조용히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건 좀 의외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좋은 징조였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성급하게 속단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그대로 동일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유다 지파의 왕부터 시작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사울 왕과의 다른 왕자들이 생존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왕족이 아닌 일반 평민 출신의 이 다윗이 갑자기 통일왕국의 왕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과 더 큰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단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당시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또 유다의 수도로 삼기에 적합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자마자 즉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예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의식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 헤브론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유독 유다 지파는 선뜻 이 다윗을 왕으로 자기들을 지파의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당시 다윗은 이 30세로서 이 골리앗 사건 이후 약 10여 년이 경과됐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하는 배경도 유리하게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의 사건이 더 실질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많은 재물을 탈취하게 되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주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시절은 다윗이 어떠한 시절이었습니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도망자 신분이었던 것이죠. 또 자신을 따라다니는 600명의 식솔까지도 이 다윗이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아주 어려운 형편의 시기였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다윗은 이렇듯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에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살 때부터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울 때 베풀었던 선행이 다윗에게 이렇듯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유다 지파들은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 하면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 자기 가족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좋은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평소에 다윗을 흠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일단 자기네 유다 지파에서만이라도 왕으로 옹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먹을 것조차 없는 힘든 상황에서 전혀 그럴 필요 없는 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라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남에게 베풀어주는 식물은 나중에 더 큰 축복이 되어서 다시 찾아온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어려울 때의 이 섬김의 모습이 결국에 가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큰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때부터 남을 좀 도와줘야지. 지금은 너무 어려워. 그럴 여력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 많이 벌게 되어도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제대로 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고 이 밖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실제로 더 큰 부와 더 높은 명예의 축복을 더 빨리 얻게 되는 이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부터 11조와 헌금을 내가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은 축복도 더딜 뿐 아니라 결국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 약속을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축복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어려운 중에도 성도를 구제하고 영원 구령을 위한 이 선교를 위하여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나 이 기복주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돈을 물속에 갖다 내버리는 어리석은 짓처럼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것을 믿고 밖으로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됨으로써 믿음의 이 미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간의 신의가 장차받을 축복의 확실한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간의 신의가 장차받을 축복의 확실한 보장이 된다. 우리 사무엘하 2장 4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은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 족속은 이전에 사울 왕 덕분에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사울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울 왕에게 도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일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왕은 사울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막 정권이 바뀌면 A라는 정권에 집중하던 사람들이 B라는 정권이 바뀌면 확 불안해합니다. 나한테 무슨 이 손해라도 있지 않을까? 내가 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죠. 사울 왕을 위해서 장례까지 치러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 다윗이 왕이 됐으니 사울을 장례 지내준 자신들에게 다윗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다윗이 자기네들을 반역자로 취급하고 우리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푼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오히려 크게 칭찬까지 했습니다. 이제 왕권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었으니 왕을 위하여 너희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너 옛날에 그랬었지? 너 저 사람에게 충성했었지? 나쁜 너에게 내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지 않고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으니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세워진 다윗 왕에 대한 반대나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충성스러운 신민의 자세다라고 다윗은 극찬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 있는 행동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도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약속한 것을 이루는 진실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너희들은 사울 왕에 대하여 이처럼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갚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칭찬하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의 말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돕고 다윗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여전히 이 통일 왕국의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사울에 대하여 너희가 그렇도록 의리를 지킨 것처럼
다윗 자신에게도 그렇게 좀 해주어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도 좀 그렇게 좀 의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겸손으로 나오는 다윗왕을 보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오직 다윗을 전적으로 추종하고 전심으로 받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대적이었던 사울에게 가장 충성을 다하였던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신의를 존중히 여기고 또 이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장차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초석을 든든히 닦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깡패가 나오는 영화라든지 이 유명한 마피아 조직 같은 것을 보시면 이 같은 조직끼리의 의리를 지키는 데에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형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런 불법적인 조직도요, 의리라고 하는 것을 목숨같이 여기며 존속해 나갑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럼 그보다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의리 정도로 행동하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의로 두터워져 있는 교회는요, 그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 신의가 있고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회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은 있어도 신의를 지키지 않는 성도는 결국 교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 좀 부족해도 신의가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시험을 당해도 끝까지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공동체 말고요. 안 좋을 때 더 신의로 뭉쳐서 서로를 위하여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또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또 바른 길로 또 인도해 줄 줄도 아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경양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온다 하여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최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최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 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신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동자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서의 실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몇 년 동안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왕위에 있는 동안에 아브넬은 그 틈을 따서 완전히 이 11지파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시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2해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5년간 아브넬 자기가 먼저 왕 노릇을 하다가 명분상 어쩔 수 없이 2년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 역할만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넬이 왕이 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동안에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하나만을 정말 열심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저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그러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거 많고 너무나도 참 좀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고서 유다 지파 꼴랑 요거 하나 여기서 왕으로 해가지고 뭐합니까? 도대체 언제 통일왕국을 이룹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은요 묵묵히 불평불만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감사함으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에서만 잘 통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분명히 이 12지파 전체의 왕권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많은 지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베냐민 지파가 나를 좀 따르려고 하네. 저 지파도 나를 좀 좋아하네. 그래, 이때야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통일왕국을 이루어봅시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했다. 다윗은 성급하게 무력으로 통일왕국을 이루려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가만히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가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 3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시간이 흐르자 다윗의 지지도는 상승하였고 아브넬의 군사적 세력은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결코 성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3년이 지나서 왜 이렇습니까? 5년이 지나고서 아직까지도 아닙니까? 6년이 지나고서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지요. 만약에 다윗이 먼저 통일 왕국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칼을 들고 막 설쳤더라면 더욱 어렵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얻어놓았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시 빼앗길 위험이 컸을 것입니다. 다윗이 조급해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리대로 기다리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다 알아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급하다고 설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도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좀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기 백성을 위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국 군대 때문에 이 조바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좀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조급한 마음과 이 성급한 행동으로 인하여 잘될 일을 좀 망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야 마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비결임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좀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하면 이 한류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 참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지는 제일 강한 선입견은 빨리빨리일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도 뭐 주문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빨리빨리 좀 주세요 합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빨리빨리입니다. 누가 나를 추월하면 뭐 참지를 못합니다. 뭐 끼어들기라도 하면 뭐 아주 큰일 한 것 같이 그러지요. 감기에 걸려도 낫기를 빨리빨리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도 좀 빨리빨리 해라 하고 보챕니다. 정말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완전히 우리 생활에 인이 박혀버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모든 일을 그냥 빨리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듯이 뭐 하나 크게 터져서 금방 내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야 진정한 축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요, 이 빨리빨리의 원칙은 적용이 되죠. 처음부터 연봉을 자기가 엄청 높게 정해놓고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내가 일을 하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능력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찌든지 첫 월급부터 대박이 터져야 하는 한탕주의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좀 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이죠. 사업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단시일 내에
떼돈을 벌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만 보이고 부러워할 줄만 알았지, 이 요셉이 감옥까지 떨어졌던 그런 힘든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것만 축복으로 생각했지, 조용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은요, 그저 사자성어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요즘 세상에는, 특히 요즘 청년들에게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복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어느 순간 교회에도 들어와서 여전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당장에 뭐 하나 크게 뻥 터져야 된다는 식의 신앙,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슨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여겨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제멋대로 믿는 신자들만은 이 고진감래, 즉 쓴맛 뒤에 단맛이 훨씬 달콤하다라는 것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빨리빨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강하여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른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부자가 된 이후에 그때 가서 좀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고 가난하고 좀 약할 때부터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그저 손해로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밖으로 나누어주는 선한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령하는 사업인 이 선교 사업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성도들과 신의를 지키심으로써 미래에 큰 환난을 당할 때가 도래해도 서로 든든하게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유대 관계를 좀 잘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다윗이 받았던 이 점점 강하여지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캠프 때부터 또 오늘까지 이 다윗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존재가 뭐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새벽에는 다윗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던 자였다라고 하는 그의 이 근본, 이 됨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막 경거망동하게 막 자기가 막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잘 기다리며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야, 그러니까 다윗이 참 위대하네. 야, 다윗과 같은 참 사람을 내가 좀 닮아야 되겠네.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까지 이끌고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지금 기다렸다,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다윗을 기다려주시고 다윗을 인내하셨다는 것, 다윗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며 후원하고 축복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좀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더욱 축복의 기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참 위대하구나, 참 다윗 대단한 사람이네, 나하고는 다르네,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야,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다윗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내하시며 만드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날에 나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들은 참 많이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네, 참 이거 왜 오지 않지,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이 없는 것이지, 저 사람은 다 축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니지, 내가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라고 하며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 잘 관리하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주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성하며 서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나의 도구가 되었구나, 너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맡길 것이다,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한번 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들려보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더욱더 정말 이 땅에서의 통일왕국의 왕의 그런 이 주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 인도하심이 어렵고 약할 때에도 남을 위하여 도와주고 선한 일을 베풀 줄 알며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신의와 의리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좋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현재를 인내함으로써 날마다 점점 강하여지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